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이 정결함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격리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어떤 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확진되신 분들이 1,000만 명이 공식 집계로 넘어섰죠.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더 될지 최소 1.5배, 많이는 2배, 그러니까 2배로 보시는 분이 많으면 지금 인구의 한 1,500만 명 이상이 지금 걸렸다고 이제 보면은 되는데요. 원래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맨 처음에 걸렸을 때는 음압 치료실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하게 생긴 그 옷을 딱 입고 거기에 가둬서 소위 말해서 특별 관리, 중환자처럼 특별 관리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병상이 확보가 어렵고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다음엔 따로 시설을 둬서 그곳에서 이렇게 치료를 이제 담당하는 생활치료실인가요? 이거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교회에서도 수양관이나 수련원을 아니면 기도원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때 좀 좋은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친구도 한번 그 버스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델타였나요? 하여튼 그게 걸려서 생활치료소인가 거기에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그때는 2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너무 따분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먹을 거를 넣어주는데 맨날 그 편의점 나오는 도시락만 먹고 2주를 지냈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계속 앉아서 게임하고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저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있냐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생활치료소도 힘드니까 이제 자택 치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몇백만이죠 지금 자택 치료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자택 치료를 해도 또 여러 양상을 띠는데 아예 이제 그 한쪽에 격리를 시키는, 가둬놓는 감옥형 자택 치료가 있죠. 그래서 아예 한 방에 이제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소리만 듣고 먹을 거 바깥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문 열고 들어가서 몰래 이제 꺼내서 자기가 먹고 이런 감옥형 자택 치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 인간형 자택 치료가 있었어요. 나올 때 다 숨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나올 때 화장실 들어가면은 또 없었던 사람처럼 거기 다 닦아놓고 도로 나오고, 아마 지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탈출형 이제 그 자가 격리가 있었죠. 제가 그거였는데 아예 그 확진 안 되신 분이 그냥 집에서 나와서 계시는 거, 이제 이런 방향이 있었었는데 참 웃지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PCR 검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PCR 한 번 하고 이게 음성 나오면은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PCR 검사를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음성이 2번 나오면은 탈출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그 다음에는 이 자가 키트 한 번, PCR 한 번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시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가 키트로 하라고 얘기를 하더니 요즘에는 자가 키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일주일 지나면 바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걸려갖고
어 저기 탈출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키트 검사를 해봤더니 도저히 나오는 거 양성이. 그래서 이제 그걸 묻길래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지식 안에서는 그게 일주일이 지나도 발견되고 최소 한 열흘 지나야 그게 없어지는데, 일주일 지난 경우에는 그게 발견이 돼도 힘이 없는 거라 이렇게 옮기지는 않는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들어서 하는 거지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확인 절차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이 피부병, 뭐 짜라트라고 하는 뭐 나병, 심지어는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죽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일어나는 이 피부병에 해당되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은 절차가 있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다시 원래의 일상 자리로 이제 복귀되는 이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풀려나는 것보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복귀 시스템이 훨씬 더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더 방역 시스템이 촘촘했던 거죠. 이 방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뭐 피부병이 뭐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부병에 대한 여러 다루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죄와 다루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피부병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죄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더욱더 촘촘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 환자들, 확진자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들의 이 회복 단계도 사실 여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절이라는 것을 이 결과로 가져와요.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죄를 짓거나 죄의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과 단절이 되죠. 사회적인 고립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과 고립이 되죠. 단절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단절이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양심을 스스로 외면하고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과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죄로부터 이 해방이 된다,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뭐 이러한 모습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이 회복되는 단계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요. 3단계. 자, 우리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지금 첫째 단계는 뭐냐면 진영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진영 밖에서 다시 들어오는 단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렇게 한 촌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 촌을 이루는 텐트촌에서 아예 바깥에, 한참 멀어져서 바깥에 이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텐트 그 촌으로,
그러니까 그 이웃들 사이로, 공동체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사이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준비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보이시죠? 여기서 새 2마리가 왜 필요하냐면, 한 마리는 이 사람의 이 정결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죄 때문에 누가 대신 희생을 당하죠. 재물이.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뭐냐면 그 새를 날려버려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 부정함으로부터, 자기의 피부병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를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할 때 그냥 상징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필요한다. 그러면은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쌀이 빗자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쌀이 빗자루 어떻게 만듭니까? 대가 있죠, 대가, 그렇죠? 빗자루 대. 그리고 어떻게 밑에 총채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 총채 감아야 되죠. 묶어야 되잖아요. 묶는 거는 홍색실로 묶고, 우슬초가 일종의 총채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빗자루 때는 이제 백향목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으로 된 이걸 어떻게 해요? 잡은 새의 피를 거기다 묻혀갖고 그것을 다른 새에 이렇게 닦고 그걸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갖고 날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가 희생을 통해서 사라진다. 이런 일종의 피에 의한 해방. 뭐 이것을 예수님과 한번 견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뭐 이 과정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공동체와 먼저 회복이 되는 게 뜻해요. 오늘로 따지면 그 공동체는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죄의 당사자들 혹은 죄를 옆에서 보고 죄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공동체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 하신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어쩌면 지금 보세요. 장막 밖에라고 합니다. 아까는 진영 밖에였어요.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 교회와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장막 밖에서래요. 그럼 이 장막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집, 텐트를 뜻하죠. 그럼 이 장막에 다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뭐 옷을 다 씻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털을 다 밀고, 이 털을 민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고, 털이라는 게 우리의 몸에 이 병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정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뭐 다 털이 하나도 없으니 애죠, 아기가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이 모습처럼 이 되어서 깨끗함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사실. 아버지가 죄 지으면 그 죄를 자녀들이 받는다는 막 그런 말을 아시죠? 어머니가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뭐 그게 무슨 뭐 귀신이 가족에게 흘러갔고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가정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 혹은 부인, 남편, 그걸 다 봤죠, 사실. 보죠. 그리고 그 피해를 다 입죠. 상처를 받죠. 그래서 죄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자기가 소중해야 되고 자기의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몸이 돼야 이 관계에서 다시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자, 우리 함께 10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1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맨 마지막은 결국은 좀 뭡니까? 진영 밖에서 다시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장막 밖에서 장막 안으로, 다시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죄를 지면 공동체와 먼저 해결하고 가족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해결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포인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회복은, 일상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중요성을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죠.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제외하고 이 네 가지 제사를 함께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잃어버렸던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할게요. 한 30초? 네. 여기서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거 다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 바르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름을 또 찍어 발라요. 이 과정이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마치 무엇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냐? 다시 예배자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사실 죄 짓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장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돼야 되죠. 주님 안에서의 이 회복을 우리 바라보면서 공동체, 가족,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